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바꿔 말하면 안 붙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붙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그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랑 달라요. 뭡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죄를 짊어지는 세례예요. 이것이 뭐요? 구약에 보면 양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사람이 짐승에게 손을 얹었는데 소, 양 이런 모든 짐승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세례를 받는 것이 예언의 성취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은 이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딱 보자마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직감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에 허락하라. 왜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이 짐승이 있어요. 짐승 아무거나 아니에요. 소, 닭, 돼지는 아닙니다. 짐승 네 가지 뭐죠? 소, 그다음 양, 그다음 염소, 그다음 비둘기. 자, 이 네 가지는 이 짐승들이 피를 흘렸어요. 피를. 자, 짐승들이 피를 흘렸단 말이죠. 자, 이것은 구약의 제사예요. 그럼 왜 네 가지 짐승이었을까? 이 네 가지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는 그 약속을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오실 자의 표상, 바라는 것의 실상. 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마다 소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 양은 대속으로 대신 죽으시는 예수, 염소는 우리를 위해 아셀소 염소처럼 버려지고 저주받으시는 예수, 비둘기는 순결하신 예수, 또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 이게 자범죄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저주받으시는 거고요. 이것이 사역입니다. 사역, 일하시는 사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예표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자범죄를 위해서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시는 이런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닭이나 돼지나 뱀 같은 거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의 제사는 뱀이 들어가죠. 그게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소가 죽을 때마다 일하실 예수, 염소가 죽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저주받을 예수, 바로 우리의 원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 양,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 여러분, 그래서 바라는 것이 늘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1절을 제대로 풀이하는 분들은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 아직 못 봤죠. 구약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뭐냐? 그 믿음의 최고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대상이 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실제는 예배는 이 모든 예배의 진짜 모습,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은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려 죽이는 이 사건의 이 제사에 대한 진짜 현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참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포인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라던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려왔던 거죠. 자,
예, 그러면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이란 말이죠. 구약. 구약인데 이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가가지고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세례, 자, 세례 때문에 얘기했죠. 여러분 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예, 자, 예수님의 세례, 그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 뭐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손에 죄를 전가함을 받았죠. 계속. 그래서 죄를 전가받는 이것을 이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가 이제 죽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에게 세례를 받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그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씻게 하는 요한 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요한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안수하죠. 인간을 대표해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이 여러분 구약에서 이 안수하는 이거와 똑같은 이 안수할 때 이 여러분 세례를 안수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으로 이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죄를 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에 허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왜? 구약의 약속을 때 모든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들에게 안수함을 통해 죄를 전가하는 그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중에 어떤 세례가 있습니까? 죄를 전가받는 세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요단강의 세례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몇 가지로 나눠요.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 세례 중에 하나가 이 죄를 짊어지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세례, 회개의 세례가 있고, 우리가 본 것대로 성령 세례가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불 세례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받을 세례가 또 있다는 거죠. 50절에 받을 세례가 뭐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그 받을 세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고, 다시 죽고 사는 것이다. 이 세례가 그런 의미잖아요. 받는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 이제 답답함이 해결된다는 거죠.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 붙어갖고 내가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까지는, 즉 피 흘려 죽기 전에는 절대 이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제가 이제 세례 부분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반응을, 여러분 신앙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데, 이 세례도 크게는 두 개, 또 많게는 세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물 세례다. 이거 회개 세례죠. 회개의 세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에 몇 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라는 소리도 못 들었다. 그럼 너희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한의 세례죠. 요한 세례. 자, 물 세례, 회개 세례 같은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같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 성령 세례. 근데 이 성령 세례가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또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그다음에 이런 불세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불세례를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불세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두 가지 끝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더 나아가서 세례를 불세례까지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찬양에 뭐 성령의 불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임한 것인데, 이 일반적인 어떤 그 성령 세례와는 좀 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성령이 임했을 때와 그다음에 불세례가 임했을 때 좀 다른 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자,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 불이 분명히 이 불은 나쁜 불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불이라는 것도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불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불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불은요, 불 나면 뭐 어떻게 돼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불 몰라요? 불? 나이타불, 연탄불. 여러분, 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없어요. 여러분, 타서 안 좋아지는, 재가 되죠. 재가. 물리적인 것, 불은 재가 돼버려요. 한 줌의 재, 그냥 먼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불이 붙으면 여러분 그 모든 요소가 다 탄소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못 쓰는 것이 돼버려요. 다 태워서 쓸모없게 바뀌어요. 쓸모가 없어요, 불이 붙으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불은 그 불이 아니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눈으로는 불꽃인데 그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타는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떨기나무는 광야에 널린 게 떨기나무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지나가는 모세의 관심을 끌었고,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이 성경에 말하는 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불이랑 하나님이랑 연관이 많아요. 여러분, 성막에 뭐가, 번제단에 뭐가 타올랐죠? 불기둥이 타올랐어요. 그 불은 나이탑불로 붙이는 그런 불입니까? 물리적인 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에요? 그래서 바람 불어도 그 불은 흔들리지 않았대요. 물리적인 불은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불은 비가 와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이신 불. 그래서 여러분,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불이란 말이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 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나타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불이었어요. 세상의 불은 타면은 없어져 버려요. 쓸모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버려진 존재 같은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놀라운 모세를 하나님 부름받고 모세를 부르실 때 쓰시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라는 존재가 구약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또 영적인 불도 또 나눠질 수 있어요. 뭐 세 번째로 나눈다면 영적인 불도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불이 있지만, 뭐가 있죠? 심판의 불이 있겠죠. 심판의 불. 불과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에서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불세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심판의 불을 말해요. 성령과 불로, 심판의 불로 여러분 죽이신다고 하는 어떤 태운다는 이런 안 좋은 의미의 어떤 불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불은
안 좋은 불이 아니라 이것이 안 붙어갖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좋은 의미. 성경에서 여러분 표적도 안 좋은 쪽에서 표적이 있고 좋은 쪽이 표적이, 이걸 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읽어버리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물론 성도들이야 뭐 그냥 읽을 수밖에 없지만 좀 이제 우리가 제자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악수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준을 높여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적을 하고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무슨 세대? 그럼 나와야 되는데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무슨 세대? 악한 세대다. 그래서 주님은 무슨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거기서 말하는 표적, 거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안 좋은 표적이에요. 이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구하니 유대인에겐 꺼리끼는 것이고 여러분 헬라인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들은 뭐예요? 예수야 능력 행해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능력의 표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 여러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 가난한 심령들에게 주님은 여러분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모인 벳사다 광야에 여러분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이상 모였는데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든지 배고픈지도 모르고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하고 고침 받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광야에서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을 보다가 예수님이 야 이렇게 보내면 하루 종일 안 먹었는데 이렇게 보내면 굶어서 기진해서 죽겠다 해가지고 육신을 걱정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를 행하시죠? 표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병이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성경이 이제 그렇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는 한번 했었던 건데 한번 몇 장을 찾아볼 거냐면, 자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성경이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숙한 신앙은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분별해 보면서 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였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게. 자, 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어제 제가 제자 양육 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돼야 되는데 뭐 때문에 찾았어요? 떡 먹은 것 때문에 찾았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거는 표지판, 자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표적이라는 말은 능력의 어떤 기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보면 믿겠다, 이런 믿음이 없이 기적을 보고 믿어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주님은 음란한 세대다, 표적을 안 보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적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표적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믿어볼게요. 나 암병 있는 거, 나 이런 질병 있는 거 한번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주세요.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이 표적을 보기를 원했는데 떡만 먹고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표적을 본 까닭이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표적이라는 건 표지판인데 이 단순한 이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을 보기 원한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이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뭐를 말하냐, 이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냐. 예, 이 표적은 언제나 뭔가를 가르쳐요. 뭔가를 가르칩니다. 뭔가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게 뭐를 가르치려고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있고 마귀가 행하는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행하는 표적은 여러분 짐승으로,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 그 마술 같죠.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적 자체에 머무르는 게 마귀가 행하는 그런 표적에서, 원래는 여러분 자 보세요. 마술이라는 단어를 왜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느냐면, 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그 한자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마귀의 마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마술하는 것을 허용을 안 했어요. 왜? 귀신의 능력으로 표적을 해가는 거. 비롯해서 호박이 말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놀래 안 놀래요? 놀라지고 이걸 통해 누구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 마술하는 자기, 더 나아가서 귀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야, 막 내가 딱 표적을 행하는 거, 어떤 표적을 쫙 양반다리하고 공중부양을 딱 떴어. 우와! 지난번에 보니까 그 뭐지?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가수다 같은 것처럼 미국에 보면은 여러분 막 신기한 것들을 해가지고 막 그 X자 누르고 동그라미 누르고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하는 거 있어요. 거기 했더니 어떤 사람이 지팡이 들고 이러다가 갑자기 샥 하더니 이상한 신음소리 내더니 샥 하더니 양반다리하고 공중에 막 1m 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박수치고, 그런 게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이게 세상 표적이 있어요. 이게 표적이, 첫째는 세상 표적. 이게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뭐를 집중시키냐면 나를 강조시키는 거예요. 나 대단하지 않냐. 이걸 통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표적을 만들어요? 바로 귀신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능력이에요. 사단의 능력. 자, 여러분 무당이 칼 위에 올라가서 춤춥니다. 여러분 무당이 칼 위에서 춤춰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예? 봐, 대단하지 않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귀신은, 여러분 무당은 무슨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이 정도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표적이에요. 귀신의 능력, 사탄의 능력으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게 됩니까? 귀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세상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의 표적은요, 이 표적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게 해요? 야, 암병이 나섰어. 근데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야, 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잘 봐요. 저 다른 데 보지 말고 저 봐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표적을 능력으로 보이십니다. 샥 공중부양 딱 해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 역사예요? 100% 귀신 역사입니다. 왜? 이것은 이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과시하죠?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 같은 거는 결국에는 누구를 강조하냐면 나를 강조하니까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죽는 자를 살리고, 정말 귀신에게 붙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하지 마술적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스피커를 샥 막 옮깁니다. 우와, 이런 건 100% 귀신 역사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고 세상에서 오는 표적, 사탄의 표적이 있다고요. 마지막 때는요, 두 짐승 시대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중에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이 두 증인 시대고, 뒤에 3년 반은 두 짐승 시대인데, 그 짐승이 권세를 얻어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상을 세워 놓습니다. 우상을 세워 놓고 샥 그러니까요, 우상이 막 입을 열어 말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와, 대박! 그러면서 그 말을 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우상을, 여러분 그 짐승을 쫓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표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표적은 언제든지 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뭐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하고. 소경의 눈을 였습니다.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에요. 소경의 눈을 열음을 통해서 이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살리신 분,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철저히 영혼 구원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뭐를 보느냐?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구냐는 걸 알아서 구원에 얻고 영생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이요. 이게 틀리다고요.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온 표적은 영광을 누구께 돌리면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비로소 누가 고쳐졌어요. 이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오는 표적은 그 영광을 이제 내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술사 시몬 얘기했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해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 영광 드러내려고가 아니라 그것으로 더 능력 있는 표적을 행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그 마귀와 널 악한 영이 충만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막 빌잖아요. 왜? 돈을 들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는 자체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표적과 능력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막 신기한 능력을 행한다고 물론 이런 얘기면 예민하겠지만 금가루 날리고 막 물이 버려 포도주 내게 하고 막 여기 막 구름을 만들었다 피웠다, 이런 거는요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거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만약에 그 진짜로 예수님이 물어봅시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그 포도주를 여러분 그 진짜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들 취해갖고 모르게 속인 거예요? 진짜죠. 그러면요 우리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모든 사건을 그 포도주를 바뀐 포도주를 갖다가 5일 지난 다음에도 갖다가 포도주 쪽에 맡기면 포도주인 게 증거가 돼야 돼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만약 금리빨이 바뀌었다고 하면 진짜 바뀌었으면요 뭐가 진짜냐? 진짜 성령의 역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라면 그것이 1년 뒤에도 진짜 금리빨로 성분 조사했을 때 맞아야 돼요. 여기서 왔을 때 어머어머 진짜네 포도주네 이거 말고 진짜 포도주, 금가루가 떨어졌으면 진짜 금가루 주워서 팔면 돈이 돼야 돼. 예수님은 순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술사 공중부양했어요. 착시 현상도 일으키죠. 그래서 여러분 잡아뜨리는 이것도요 성령에 의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냥 일시적 사람들을 보이게 체면에 의해 잡아뜨리는 방법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잡아지는 것도 있다고요. 무조건 잡아뜨리는 거는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고 또 무조건 모든 잡아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고요.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상에만 너무 하는 주님 보실 때 표적을 구하는 시대처럼 음란한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경우에 그럴 수가 있겠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여러분 이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불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 불이 또 있어요. 이거를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 신천지처럼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는 C다 이런 식의 도식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아까 지금 요한복음 읽은 게 너희가 표적을 받기 때문에 나를 쫓아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너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광야에서 먹일 텐데 이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는 건 모세 이후로 그리스도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표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먹고 배불러서 좋다 그러니 예수님은 또 찾자.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모세 시대 이후로 유일하게 먹일 수 있는 광야에서 먹이는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는데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구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떡 먹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도록 해준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야, 너희가 표적을 알았구나. 그 표지판이 뭐를 가르치는지 너희가 알았구나.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표적을 본고로 나를 쫓았으니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왜 쫓았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 표적을 통해 가르치는 비밀을 알아서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 떡을 먹었더니 너무 좋아갖고 또 떡 먹으려고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떡을 먹은 연구라는 것은 육적, 여러분, 거예요. 육적인, 우리는 육적인 것만 깨닫지 말고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지. 야, 교회 갔더니 말이요, 야, 사업이 잘 된다. 물론 사업 잘 돼서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면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참된 표적의 목적을 이룰 때 주님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을 먹은 연고로만 육신적인 만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이 신앙이 표적 하나만 봐도 세상에서 오는 표적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뭐 요한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도 오지 않는다면 아무라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시니,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표적, 이거는 마술사가 흉내내는 표적과 다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오늘 아까 그랬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여러분, 예수님 성령과 불로 심판한다. 근데 거기서 불은 여러분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그 불이 아닙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한번 더 찾아봐요. 누가복음. 자, 그는 성령과 뭐로 세례를 줘요?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준다고 했죠. 성령과 불 세례. 자, 근데 그 불 세례가 뭔지 보자는 거예요. 불 세례가. 자,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를, 여기 뒤에 있는 불 세례를 심판의 불 세례를 준다는 얘기구나. 구원받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세례? 불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거를 이 불 세례는 이제 여기 누가복음 12장의 불 세례라고 생각을 하고, 12절에 있는 불, 그 심판의 불은 이게 예수님이 세 가지 불이라고 하는 거죠. 1번, 그 다음에 심판의 불 2번, 그 다음에 성령의 불 3번, 이렇게 성령 세례, 좋은 불 세례,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내용은 그 심판의 불 세례, 세 가지를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뭐 그거를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내용의 마태복음 본문을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겠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세를 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시리라.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단 말이에요, 본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불세례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세례도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 이 불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오시고요. 누가복음 12장을 오시고, 자, 12장으로 다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불세례가 임하면, 자, 이것은 이제 좋은 의미입니다. 이 불이 붙지 않아서 주님은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 불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나타날 때마다 이제 불이 임했고,
떨기나무에 불이 임해서 주님이 나타났고요. 그 성막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냈죠. 이 불이 나타나는 것마다 성경에 영적인 불을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불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도 불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 주실 때도 불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도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에도 그 불을 내려 주소서, 이거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부르시는,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불을, 영적인 불을, 좋은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아직 안 붙었다. 자, 이 불이 붙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51절에 보니까 이 불이 붙으면, 이 불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는데, 51절 보니까, 52절, 53절에 보니까 이 불이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얘기예요. 지금 51절, 52절,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려고 오신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다른 말을 하십니다. 내가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분쟁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하셔서 참 어렵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봅시다. 이 불이 붙으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싸움 시키려고 불 붙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 그래서 이 불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를 좀 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도표로 보는 기독교 번지과사에서 이걸 좀 분리시킨 겁니다. 성령 세례 중에서도 불세례가 있다. 이제 성령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남.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불세례는 거듭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히 속해가지고, 여러분 아주 그냥 어정쩡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속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 확실하게, 아주 불이 임하면 뭐가 되죠? 바뀌어버리잖아. 성분이 아주 변화를 시켜버리는, 아주 그냥 변화를 시켜버려요. 세상의 불은 안 좋은 거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불은 좋은 것으로 변화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차원이라면, 불세례는 아예 태워버리는 거예요.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이 불세례는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때 강력하게 불로 임한다. 그래서 이것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비를 이런 거죠. 그냥 우리 지금 비유를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있고 우리 민작은 장로님이 있으면, 이정숙 권사님이 불을 받아버렸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서 민작은 장로님 수요 예배 나가, 금요시면 나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민작은 장로님, 나 아픈 거 알잖아,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요, 그래도 아플수록 나가야지. 아니, 비례대 불세례가 임하면 그렇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본인은 불 받아갖고 완전히 육신의 그쪽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아플수록 주님께 매달려야 하나님 역사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 몸은 좀 너무 뭐라고 그렇게 닥달하면 내가 더 반대가 돼. 그게 인본주의야 또 이럽니다. 두 불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말해요. 김성문 권사님이랑 우리 이정숙 권사님인데, 이정숙 권사님 불을 받아버렸네. 아이고, 김성문 권사님 예배 좀 똑바로 드리고, 우리 집안이 만약에 제사 지낸다 합시다. 이번 명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면, 우리 집안은 제사 지내면 안 가. 아니, 그래도 명절 때 가족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해. 하나 되려면 주님과부터 하나 돼야지. 나는 안 가. 그러면 나는 가지도 않을 거야. 너무 강력하게 그냥 막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밀고 나가는 거야.
아니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근데 막 불 같아갖고 맞춰주지라고 타협을 안 해버려. 그러면 가정에 뭐가 일어나죠? 불화가 일어나요. 기드온의 집에 그 아들과 아버지는 우상숭배잖아요. 맨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냥 성령을 거듭나면 그래요, 맞긴 맞는데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휴 그래도 지혜롭게 해야지 뭐 좀 내가 일부러 타협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제사 지내지 말고 가서 정말 뭔가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뭔가 성령을 거듭나서 믿음은 있어갖고 자기는 절 안 하고 자기는 제사 음식 안 먹고 안 만들긴 하지만은 뭔가 어떻게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들어가 버리면, 불세례가 받아버리면 이게 그렇게 못하는 거야. 나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당하면 되겠지, 나는 못해, 우리 집안 이건 바꿔야 돼, 이렇게 막 해버려. 그러니까 이 불이 붙어버리면 집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11조도 성령 세례 정도까지만 받으면 아유 세례 11조 해야 되는데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집사님인데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나는 했으면 좋겠고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지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타협하는 거야. 계속 성령 세례만 받고 끝난 사람은 여기까지 머무를 확률이 많아요. 근데 불세례가 들어가잖아요. 타협이 안 됩니다. 뜯어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불세례는 불이라는 의미가 그렇듯이 뜨겁습니다. 확실합니다.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원하신 게 뭐냐? 이 불이 붙었으면, 기도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아도요 방언해도 항상 뜨거운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나름대로 기도하지만은 이게 힘들기도 하고 성령 받아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세례를 받아버리면 기도할 때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분도 있고 하나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뭐가 맞는지 천국 가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불세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확실하게 뜨겁게,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가 붙기를 원하냐면 이 땅에 이 불이 좀 붙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게 안 붙어서 답답하다는 거야. 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이 불이 붙어서 기도원처럼 확실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믿음이 되고. 불세례는 그럴 수밖에 없어. 종자가 많이 못 가게 막잖아요. 머리 뽑히면서도 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환경 때문에 집에 나가는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지붕을 뚫어버려 그냥. 할렐루야. 불세례가 임하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세례가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붙어야 제대로 좀 마귀를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지.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불세례는 누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대표적인 예로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한번 펴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자, 이 근거들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10장 38절. 자, 10장 3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에게 뭐를 주셨죠? 성령과 아니 성령 안에 능력이 다 들었는데 뭐 성령과 능력이라고, 성령을 주셨다면 끝이지. 근데 분명히 성령과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이런 것 같아요. 성령도 주셨지만은 바로 여러분 불 능력을 이제 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불을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꼭 막 방언하고 이것만 성령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 중보해 주시고, 보세요. 여기 어떤 초신자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분이 초신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싫고 막 믿기 싫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감동받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분에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바꿔버리고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것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이런 역사도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한번 또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1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을 이제 그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령님은 예수님 오신 후에만 계신 분이에요? 창세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성신으로 역사했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 자,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고 그 너희는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한다.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대요. 도저히 못 받아요.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전혀 알 수 없대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대요.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게 아직 예수님 십자가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함께 거하심, 이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속에 계심,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그렇지만 구자연 권사님 소개 들었어?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자연 권사님이 구자연 권사님의 영과 함께도 있지만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신앙이 있고 성령이 속에 계시는 신앙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해보셔. 요 차이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거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좀 이게 비유니까 이해하세요. 호선이란 말이니까 하영이랑 사귄다고 쳐봐요. 연애 함께 할 수 있죠. 함께 하는 것과 이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는, 둘이 아빠야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께라는 개념보다 더 강한 게 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함께 거하시는 신앙보다 속에 거하시는 것은 아예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를 한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연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아무에나 연합을 안 해요. 사람이
연애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너무 좋아서 평생 살고 싶어. 그러면 뭐를 하죠? 결혼식을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호적이 하나 올라가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과정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려면 그냥 감정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다 연애하다가 야, 정말 나는 네 속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그 속에 영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살아버리는 게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다 누구나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고요. 그럼 이거랑 여러분 속에 살아서 계속 집을 아예 옮겨버리는 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함께 거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속에 거하는 신앙으로 더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함께 거하시는 신앙의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일적으로 뭐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그 주님이 아예 계속 사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속에서 작은 것도 타협하지 않고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함께 거하시는 신앙도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죠. 그러나 속에 거하는 거랑은 달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구자영 권사님과 나와 함께 있다고요 지금. 그러나 내가 구자영 권사님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구자영 권사님 속에 영이 함께 있어요. 그 영은 구자영 권사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받더라도 여러분 이들은 이미 그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미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속에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속에 계시는 사건은, 이걸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속에 계시는 이 사건은 좀 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그렇지만 그 신앙과 속에 거하는 신앙은 달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성령이 속에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요 함께의 신앙이에요. 구약은요 함께의 신앙이라고요. 신약 사도행전 후로는요 함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속에 거하시는 거. 속에 이 차원을 우리는 분별해 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가, 주님이 속에 사시는 신앙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답답하다고 했죠. 왜 답답해요? 함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함께고 언제는 따로야. 언제는 믿음이 있다가 언제 믿음이 없어. 언제는 이기는데 언제는 실패해. 뭐? 함께의 신앙이에요. 답답하대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불 세례가 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없어도 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요 너희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누구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그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선교 사역을 나갔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선교 사역에 실패했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 어떡해. 근데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막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막 찬양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당신들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당신의 신앙과 내 신앙이 뭐가 틀린데 당신들은 죽음 앞에 안 두렵냐고.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충격을 받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이 참여하는 곳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갖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설교 듣다가 가슴이 그 사람들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 같은 것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가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요한에슬 목사님이 막 뜨거워서 세계로 나의 교다. 보세요. 그냥 일반 성령 세례 정도면요 받고 나서도 아유 그냥 다 전도 그냥 힘들 적당히 하는 거지 뭐. 이런데 불세례가 임하니까요 아주 하루에 수십 킬로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미쳤어. 이게 되어버려요. 이 요한에슬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영국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원해요? 1, 2, 3번 중에 뭐가 없어도 답답하대요? 3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뭔가 주님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말씀 벌써 다 됐는데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볼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초대교회 처음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뭐가 됐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영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처럼 보였죠? 불이 혀같이 갈라져요. 그러면 불같이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2번이요 3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3번이죠. 그 이 초대교회에 임한 것은 왜 3번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냐면요 그들에게 영안을 가지고 보여준 것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2번의 수준이 거듭남의 수준이 아니라 능력의 불이 할렐루야. 예, 불세례와 같이 불로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다. 불세례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불세례의 특징. 그 다음에 영안만 열린 게 아니에요. 귀도 열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거 불세례가 임하는 게 귀로 들려요 안 들려요? 원래 들려요 안 들려요? 자기는 들었다. 성령 받을 때 들었다. 눈으로 봤다. 없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지금 눈과 귀가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귀로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귀로 들었는데 어떻게 들렸죠? 봐봐요. 어떻게 들렸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그냥 바람이 아니야. 강하고 급해. 바람.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3장에서도 바람이 얘기하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이에요.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 받아도 강하고 급한 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많은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가 아니라 급한 것만 불 같은 것만 성령이 아니라 이것도 거듭남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 받고 거듭났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불세례는요 달라요. 이것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 그 요한에슬 목사님이 그 뜨거워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요한에슬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말씀 듣는데.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불세례가 임한 분들은 은사도 엄청 나타나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예? 그리고 강해요. 그냥 성령의 역사는 꼭 강해야만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근데 불세례는 강하다고요. 급하다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실라면 주시 이렇게 못해요. 불세례가 임한 사람들은요 성격도 어떻게 바뀌냐면 뜨겁게, 아멘 좀 해요. 뜨겁게, 확실하게, 강하게, 급하게 바뀌어. 그리고 이것만은 구원받는, 2번부터는 구원받는 건데, 예, 이게 이 두 가지 이상부터는 구원받는데, 불세례는 이게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때 주시는데, 귀하이면 예수님은 몇 번을 원하신다? 3번. 불이 붙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런 불과 같은 강하고 급하고 뜨겁고 이런 사람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 베드로가 보세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이 여러분 불과 같이 임하여 그들이 충만을 받았는데, 이것도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과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임하더니요, 그가 가서 어부가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변화됐어요? 3,000명이. 이거는 그냥 성령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호선이 성령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 네가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하고 들어오대? 아니죠. 왜? 2번이거든요 대부분 2번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나는 목사님 너무 성령 받으면 뜨거워갖고 떼굴떼굴 둥글었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그들 성격이 바뀌어요. 온유하고 차근하고 이랬던 사람이 뭐를 해도요, 강하고요, 예? 급한 바람같이 뭔가 못 참고 급하다는 그런 안 좋은 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분쟁을 일으킨다 했죠. 분쟁을 일으킬 만큼 그 속에서 세상과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이 특별함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불이 있대요. 영안을 뜬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게 저도 스타일이 이제 좀 이렇게 가니까 사실 이 사람들 좀 이렇게 노란 불을 좀 노란 딱지를 붙여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인본주의를 한다, 못 참아.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난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근데 물론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2번이었을까 3번이었을까요? 3번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같이 전도를 다니는데, 마가는 힘들다고 아이고 못 가 너나가 했죠. 바울이 그거 보고, 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데 이걸 못 참으면 되냐? 그래갖고 나중에 바나바와 싸움이 붙었죠. 어떻게? 마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잖아. 그러니까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것 때문에 언쟁이 붙어갖고 나중에 마가랑 분리되고 바울과 실라랑 만나잖아요. 이게 왜냐면 불세례가 임한 사람들은요, 이게 아까 말한 예수님 분쟁을 일으킨다 했잖아요. 이 분쟁이 하나님의 쪽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거를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신 거는 이 불이 붙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요한일서 목사님이 이 불이 붙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이 성령 세례 여러분 다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방언 받은 분들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때로는 여러분 성령 받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그러다면, 근데 여기에다가 능력 세례와 같은 불세례가 임해버리면 이제요, 본인 스스로가, 우리 여기서 갈등하는 분들, 왜 나는 성령 받았는데 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안 변하지? 왜 3번에 안 가서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3번에 가야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만내는 소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이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하다. 그래서 이 불이 붙으면 너희 형제끼리 싸움과 분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향이면 2번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과름교회 불세례 받은 자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도 변하고, 내가 봐도 내가 변했어. 야, 정말 내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옛날에는 우유부단하고 막 그랬는데 내 성품이 점점 성령에 강하고 급하고 뜨거운 것으로 변화돼서 뭐를 하려 해도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거짓되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내 속에 그런 진실이 생겼어. 할렐루야. 요게 바로 불세례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불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한 명이 일이 천을 담당할 것이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성령과 능력이 불세례를 통해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미 성령 받은 분들 더 우리 속에 하나님 불세례로 완전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확 붙들려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확실히 내가 봐도 예전에 주님 믿는 신앙과 다르게 내 안에 거룩한 불이 붙었습니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 용서의 불, 전도의 불이 내 속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나를 붙들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거룩한 불이 내 연약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놀라운 불세례를 또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